사무엘상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몰래 높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기도하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되는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시대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사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울과 또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정의 무너짐인데요. 이러한 시대의 위기 가운데서 허물어져가는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특별히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보다 더 소중한 그런 선물들은 없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요, 그리고 놀라운 상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들을 우리가 바르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얻은 사무엘, 그 사무엘을 엘가나와 한나 가정이 어떻게 양육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 갔는가를 같이 한번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의 탄생은 아마 한나의 서원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이 사무엘을 그가 서원하여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실행한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보며 어머니 한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뜨거운 감격과 감동을 가지게 되었고요. 아마 그 감동 속에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는 시기가 되자 그의 마음속에 서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조금 있으면 자기가 서운한 대로 아이와 떨어져 살아야 될 텐데 그때 한나의 심정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을 대했을까요? 아마 떨어지기 쉽지 않은 그런 마음, 또 어머니의 애절한 모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자기가 있는 동안에 그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가정의 세워짐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물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의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예술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교육일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이러한 신앙 교육에 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한나는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늘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엘가나 한나 부부는 철저하게 예배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매년 드리는 제사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말하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모두가 빠짐없이 성소에 가 하나님께 절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소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요. 그리고 매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매 주일, 매 시간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보고 성장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왜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 술을 좋아하는 자녀가 태어날까요? 성장할까요? 더 나아가 도박이나 또 이러한 잘못된 것에 심취한 그러한 가정에 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지라는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길로 들어서게 될까요? 왜 정직하지 못한 부모님 밑에 정직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자녀들의 축소판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자녀들이 신앙에 어긋난 모습 속에서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의 또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범된 삶을 보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길로 되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자녀들 앞에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로 받은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법과 그리고 엘가나 한나 이 부모 자신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예배의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양육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사무엘같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성장해 나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는 이 마지막 안타까운 시대 속에 엘가나 한나 가정 속에서 성장한 사무엘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그가 그토록 훌륭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 부모님의 역할이 컸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엘가나 한나처럼 우리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또 주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교육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